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피조물 위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 앞에 모든 거짓이 밝혀지며 감추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 코로나 재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재앙이 끝나게 하옵소서. 부정직했던 교회들이 잘못을 회개하오니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방금 한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행복입니다. 가족이 낮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면 왠지 하루 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라면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에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모두가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이 1년 내내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아내하고 싸울 수도 있고 저처럼 장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 장모님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함께 밥 먹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아주 방법이 간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데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이해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안 싸우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까?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안 싸우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양성.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인권. 인간이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각과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인권도 중요하고 노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사형수의 인권도 중요하고 심지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우리 모두가 존중을 해야 되는 그렇게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싸움이 멈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과 그 지도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통제에 잘 따르게 되고 싸움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근래 들어서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강대국들에서 보여지는 그 스트롱맨 리더십은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말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과는 다르게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내세워서 많은 국가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백인 우월적인 성향을 언론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세계 이 시대에는요, 정치와 경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가족이 저녁 먹는 게 뭐가 큰 문제라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먹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매우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라면 하나 살 돈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 한 잔 마시고 그 배고픔을 깡으로 버티는 것도 잠시지. 만약 그런 상태에서 가족까지 있었다면 그 가족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요즘처럼 복지가 잘 돼 있고 국민 소득이 높은 시대에는 웬만하면 밥 굶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장 우리 주변에 호주의 이민자들의 삶만 봐도 한 주 벌어서 한 주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그 삶이 각박하고 숨막히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남는 것조차가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더 크게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오늘 우리는요, 주기도문에서 오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대체 언제냐에 대한 시점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오늘이냐 아니면 열두 사도들이 사역할 때의 그 시대의 오늘이냐 아니면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이냐 라는 의견들로 나뉘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시대와 또 지금과 또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오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빈부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한 격차가 있었고 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신분제도나 노예제도 또 제한적인 일자리 등으로 인해서 생활고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그냥 한 끼 먹는 음식이 작은 떡 5개와 말린 생선 2개, 심지어 그 어떤 본문은 그것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서 농장을 기웃거리다가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다니는 길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부자들이 그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그 하루는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먹을 것을 오늘 먹을 것도 모자라서요. 이번 주 먹을 식재료를 다 사가지고 냉장고에 다 채워넣고 외식하는 것도 미리 전부터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지내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는요. 얼마나 막 오랫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하느냐. 그런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기 위해 구하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려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요, 우리에게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먼저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먼저 구한 3가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바로 우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돈 좀 잘 벌고 배고픔 없이 사역하고 양식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6장 후반부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돈을 벌어라, 구걸을 해라, 음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3번째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aily라고 하는데요. 하루라는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기에 이 오늘이라는 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늘이라는 말을 날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날이 오늘이 되는 이 반복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는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가져오고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구하러 가는 수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반복된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이 일을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한 번 받은 만나로 광야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은혜를 우리는 매일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말 그대로 음식 그리고 식량인데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요, 음식 때문에 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양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양식은 단지 먹는 것, 음식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은요, 단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이 양식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시면서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음식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살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가정이 싸우지 않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요, 결코 식탁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욕심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교만과 그 자랑이 이미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온 가족이 경험하는 이 저녁 식사는요, 여당도, 야당도, 태극기도, 촛불도, 시진핑도, 트럼프도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가정의 모든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되십니다. 그 주님의 양식으로 하루하루가 배부르고 또 평강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정이 더욱 소중함을 느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많은 확진자들이 치료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일상이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시고 흉악해진 세상의 민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께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 또 이 바이러스 확산이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위생과 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